14장 15절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핑계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9월 한 달 동안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항상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핑계 없는 무덤은 뭐예요? 없다라는 말이 있죠. 이 속담은 어떠한 일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려고 변명을 늘어놓는 사람들을 아주 비꼬아서 하는 말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자녀가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망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엄마가 자녀에게 가서 야, 너 시험 잘 봤니? 그러니까 뾰루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시험 잘 봤니? 그랬더니 아무 말하고 있지 않다가 입을 열어서 하는 말이 시험을 잘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시험을 잘 보지 못했니? 라고 물으니까 자녀가 갑자기 엄마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즘 엄마, 우리 아파트 새로운 이상 가정이 있잖아. 그 가정에서 얼마나 아이들이 막 쿵쾅쿵쾅 뛰는지 층간소음 때문에 공부하는데 사실은 집중하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그래서 이번 성적은 보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자 엄마가 자녀의 이 말을 듣고 그냥 알면서도 넘어가면 되는데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집중이 안 되고 시끄러우면 독서실이나 요즘에는 스터디 카페도 있다고 하는데 거기 가면 되지. 거기서 가서 공부하고 오면 되지 라고 묻자 자녀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푹 숙였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어떠한 일을 하기 싫어하거나 부담스러운 일이 생기게 되면 그때 뭘 해요? 온갖 핑계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회피하거나 때로는 합리화를 시키려고 할 때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라는 온갖 변명을 늘어 놓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지내고 있을 때에 어느 날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너더러 이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도 따먹지 말라고 하셨다는데 그 말이 정말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하와가 뱀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따먹을 수 있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따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뱀이 깨어서 하와에게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절대로 죽지 않아. 그 나무 열매를 따먹기만 하면 눈이 지금 안경 쓰고 있지. 눈이 안경을 벗을 만큼 밝아져서 이제는 선과 악을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이 생길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너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아주 그럴싸하게 뱀이 깨어서 하와에게 말을 하죠. 그 말을 듣고 난 이후부터 하와가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보니까 어때요? 성경이 보면 이렇게 말하죠. 먹은집스럽기도 하고 보기에도 탐스러울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이 계속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어느 날 그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맛있었던지 또 누구를 줍니까? 자신이 사랑하는 남편 아담에게 그것을 건네어서 주게 되죠. 그러자 이 두 내해가 이것을 먹고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알몸이다라는 것을 알고 얼마나 부끄럽던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앞을 가리게 됩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게 되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거니고 있는데 하루나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따먹지 말라고 한 그 일러준 그 나무의 열매를 왜 따먹었느냐라고 아담에게 물으니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주어서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아담이 하나님께 하는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예? 맞아요. 맞단 말이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이 여자가 죽어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핑계가 담겨져 있죠. 그러자 그의 아내였던 하와는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말할지 하나님이 궁금하셨던지 그녀에게도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에 이렇게 말해요. 뱀에게 속아서 따먹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내에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핑계 아닌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로 잘 알려진 허셀 포워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설교집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한 청년이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시작하기 전에 이 포워드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저를 위해 좀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사업을 잘 해서 주님을 위해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기 위해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날 그 청년의 말을 듣고 마음을 담아서 그 청년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청년의 사업이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번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사업이 번창해지니까 바빠지기 시작하면서 목사님께 왔던 그 말, 목사님에게 했던 그 약속의 말, 즉 제가 사업을 잘해서 주님을 위해 큰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이 약속의 말을 잊어버리고 어느 순간부터 교회 출석도 드문드문하고 11조도 내지 않게 된 것을 목사님이, 포워드 목사님이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신방을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간을 내서 이 청년을 만나러 사업장이 있는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청년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목사님이 말을 건네기 시작하는데 이야기하는 중에 목사님이 이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형제님이 저에게 처음 사업 시작할 때 찾아와서 했던 그 말, 제가 사업을 잘 되면 주님을 위해 큰일을 하겠습니다라는 이 말을 생각이 나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아무요. 생각나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다음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건네면서 형제님, 그러면 주님을 위해 큰일을 한다는 그 말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형제가 11조 잘하는 거고 주의 성수 잘하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이 의도는 모르지. 그러면서 목사님이 말을 건넵니다. 형제님, 그런데 내가 유심히 형제님이 사업을 할 그때부터 기도해주고 유심히 살펴봤는데 형제님 11조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왜 안 합니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거야 액면이 커지니까 경영상 그 액면의 10분의 1을 떼기가 너무 힘들어서 못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다시 그 청년에게 그럼 교회는 왜 자꾸만 빠집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여러 군데 사업장을 벌이다 보니까 교회에 가고 싶어도 시간이 도무지 나지 않아서 가지 못했을 뿐이지 가기 싫어서 안 간 것은 아닙니다. 아주 당차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허셀 포워드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그 청년의 손을 살며시 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제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형제의 수입이 너무 커서
11조를 헌금 드리기가 매우 어렵답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로부터 수입의 규모를 완전히 줄여주셔서 11조 떼기에 용이하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목사님이 계속해서 기도를 이어갑니다. 하나님, 이 형제가 교회에 출석하고 싶어도 너무 바빠서 가기 싫어서가 아니라 못 갈 수 있는 상황이어서 교회를 못 나오는데 이제부터 사업장을 적게 줄여주셔서 교회에 잘 출석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더니 그때서야 청년이 내가 핑계 아닌 핑계를 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 후로 교회도 열심히 출석하고 11조도 잘 내었다라는 이야기가 허셀 포워드 목사님 설교집에 보면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핑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둘러대는 핑계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뭐가 없으니까, 나는 건강하지 못하니까, 내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다라는 핑계 아닌 핑계를 댈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반대의 핑계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어진 것을 다 하려면 시간이 없어서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인철 씨가 쓴 핑계, 이 책인데요. 당신이 날아오르지 못하는 이유라는 이 책에 보면 그는 이 책에서 핑계를 버리고 삶의 기적을 이룬 31가지의 성공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다리 한쪽이 절단되어서 여러분 한쪽 발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모델이 되었다는 겁니다. 또 하루하루 싹바늘질을 하면서 그것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이 나중에 패션계의 거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에서 오는 핑계는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에서 둘러대는 핑계는 결코 핑계거리가 될 수 없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주 아이고 권사님, 집사님 기도 좀 하셔야죠. 새벽기도 좀 나오세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항상 우리가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은 약해서. 이 약하다는 핑계를 얼마나 둘러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신인철 씨는 연약함과 부족함에서 오는 이 핑계는 최선을 다하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핑계를 대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핑계는 앞에서 말씀드린 어떤 연약함이나 부족함에서 둘러대는 핑계가 아니라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둘러대는 핑계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큰 잔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장소가 어디였느냐? 1절 말씀에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화면만 띄워주세요.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두십시오. 그리고 3절로 가서 보면 이 비유를 듣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잔치가 벌어지는 장소에 대해서 23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집, 즉 예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씀하면서 24절 가서, 여러분 24절 가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 잔치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벌인 하나님 나라의 잔치다라는 것을 지금 누구의 집에서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서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개 우리는 잔칫날을 정하면 지인들에게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서 잔치를 벌이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오세요라는 초청장을 받게 되죠. 그리고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처럼 우편제도가 잘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2주나 3주 전에 주인이, 여러분 그 당시 때는 뭐 우리도 과거에는 그랬죠. 돈이 많은 가정은 밑에 다 하인들을 거느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잔치를 벌인 이 집 주인이 어떻게 하느냐? 2, 3주 전에 미리 초청장을 종을 통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그들에게 전달하고 오라고 보내요. 그러면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 초청장을 받은 사람이 그날을 기억해서 그날에 맞춰서 가면 되는 거죠. 이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2, 3주 전에 주인이 종을 통해서 보내고 난 뒤에 여러분 잔칫날이 있는 그날에 또 한 번 주인이 종을 보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종이 그들에게 가서 주인님이 오시라고 합니다 라고 말을 건네고 모시고 와야 되는 제도가 그 당시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주인이 큰 잔치를 베풀고 종을 통해서 초청하는 여러분 세 사람이 나오는데 공통점은 그들은 모두 다 주인의 초청에 거절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주인의 초청에 거절했던 사람은 누구였느냐? 밭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그가 거절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 밭을 샀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사람은 밭을 샀는데 그런 거예요. 내가 산 이 밭이 정말 괜찮은 밭인지 아닌지, 또 농사를 짓기에는 적합한 밭인지 아닌지를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주인의 초청에 거절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주인의 초청에 거절했던 사람은 누구였느냐? 소 5겨리를 샀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겨리라는 이 말은 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5겨리면 몇 마리를 소유하고 있는 겁니까? 10마리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19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이 산 소가 제대로 농사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시험해 봐야 된다고 하면서 그 초청에 거절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인의 초청에 거절했던 사람은 누구였느냐? 장가를 간 사람이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결혼을 했다라는 그 이유로 초청에 거절했습니다. 집사람이 좋은가 보죠. 남편이 좋은가 보죠. 어찌됐든 간에 아내가 좋은가 보죠. 그런데 이 주인의 초청을 받은 이 세 사람은 소유 때문에 주인의 초청에 거절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세 사람이 이 주인이 베푼 잔치의 못 오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태도가 갈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8절과 19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향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아멘. 지금 밭을 산 사람과 소를 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장가간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양해조차 구하지 않는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미리 종을 통해서 초청장을 보냈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잔치가 있는 그 당일날 다시 종을 보내서 여러분들을 모셔온다라고 했는데 이 세 사람이 반응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어떨까요? 마음이 할렐루야 아멘일까요? 아니죠. 얼마나 속상하고 화가 날까요? 그래서 21절 말씀에 보면 잔뜩 화가 난 주인이 종에게 재촉을 해요. 어떻게 하느냐? 시내 거리로 나가서 골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고 말을 합니다.
2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그런데 문제는 이 주인의 말을 들은 종이 아무리 데려와 앉혀도 그 자리가 여전히 빈자리가 있다라는 것을 주인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 얼마나 속상했던지 마음이 편치 않았던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3절에 보시면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모아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세우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에 보면 이 잔치에 초청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맹인들 그리고 다리 저는 자들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소위 사회적 약자에 속한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핑계거리가 없어서 이 잔치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들에게도 얼마든지 핑계거리가 많았을 것입니다. 세 가지로 핑계거리를 댈 수 있겠죠. 첫 번째 핑계는 우선 이들에게는 초청장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초청장이 없었다는 것은 그 잔치에 참가할 자격조차 부여받지 않았다라는 말인 거죠. 따라서 이들은 이것을 핑계 삼아 초청을 거절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핑계는 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이 나중에 자신도 잔치를 베풀어서 나를 초대했던 사람을 다시 초대해야만 했던 그 제도가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잔치에 초대를 받은 이 사람이 자신을 초대한 사람을 초대하려면 잔치에 초대하려면 나름 뭐가 있어야 될까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이거 뭐요? 돈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사회적 약자예요. 자신의 집에서 잔치를 벌일 수 없을 만큼의 많은 부를 가졌거나 아니면 소유가 넉넉했던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얼마든지 이것을 핑계 삼아 초청에 거절할 수 없는 거죠. 제가 요즘에는 이 카카오톡이 참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있잖아요. 제가 올해까지 제가 이제 신경을 덜 썼거든요. 그래서 제 생일만 되면 이게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받을 때마다 이게 기쁘냐? 기쁘지가 않더라고요. 왜요? 다 이거 받은 대로 고스란히 다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거 없애는 방법 뭐냐? 이거 안 뜨는, 내 생일 안 뜨는. 알려줘가지고 올해 아예 안 뜨도록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생일이 돼도 진짜 우러나오는 마음에서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상대방에게 선물을 주는데도 마음이 편치 않아요. 왜요? 그거 받으면 또 그렇게 해줘야 하거든. 근데 깜빡하고 또 잊어버리면 어때요? 나는 분명히 줬는데. 그래서 안 받고 그냥 안 주자. 생각나면 주더라도 그냥 받지 말자. 여러분 근데 이 당시에 이 집에 잔치를 초대받은 사람은 얼마나 마음에 심적 부담이 있었겠어요. 따라서 이들은 얼마든지 그걸 핑계 삼아 둘러댈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핑계는 이들이 처한 환경 자체가 핑계거리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가난한 자는 자신이 가난한 것에 대해 핑계를 댈 수 있겠죠. 또 몸이 불편한 자는 자신의 몸이 불편한 것에 대해서 핑계댈 수 있겠죠. 다리 저는 자는 다리를 저니까 갈 수 없다고 핑계를 대겠죠.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니까 잔치에 응할 수 없다고 핑계를 댈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회적 약자에 속한 이들이 어느 누구 하나 핑계대지 않고 잔치에 초대받았을 때 모두 다 그 잔치에 참여했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 비유의 대상은 누구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
오늘날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모태신앙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주인의 초청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풍부함, 넉넉함 때문에, 소유 때문에 주인의 초대에 거절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 잔치에 참여했던 사람들, 사회적 약자에 속한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이방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유대인들이 상종하고 싶어하지 않는 이방인들, 선한 사마리아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죠.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잔치는 어떤 특정한 인물이나 어떤 특정한 집단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심지어 사회적 약자에 속한 자들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배 전에 그랬잖아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거절, 버림. 여러분, 구원의 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 주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엄마는 막 자녀들이 있는데 막 뭐 해주려고 하는데 아빠가 허허 그거 주면 안 된다고. 그러면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죠. 근데 매번 그래봐요. 그러면 어떨까요? 쌈 일어날 뿐만 아니라 주려고 하는 한쪽의 부모님도 마음이 안 좋아요. 그런데 마찬가지죠. 우리가 막 구원 받기를 원하고 은혜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던 분이 하나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처분은 좀 빼고요. 처분은 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겠어요? 얼마나 마음 상하겠어요? 더욱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는 사람이 복되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여기서 이 말을 한 사람은 누구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는 말이지만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밭을 사서 또 소가 5결이어서 장가를 들어서 라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주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쉽게 말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너는 제외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그 잔치에 응답하고 그리고 참여했던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맛보게 되는, 즉 구원의 은혜가 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어도 반대로 나에게 넉넉함과 풍부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의 초대에 우리가 반응하는 데 있어서 핑계거리가 되느냐, 핑계거리가 되지 않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은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맛보지만 반대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십니다. 오늘 또 은혜 받기 위해서 여러분 나오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 은혜 받으려면 10,000원은 내야지. 10,000원은 그래도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겠어요? 우리 하람이는 엄청 고민할 거예요. 이거 10,000원 어떻게 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은혜를 거저 주셔요. 그런데 그 은혜가 있는 예배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면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반대로 거절하고 나오지 않으면 절대로 예비되어 있는 은혜지만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뭐 하는 자의 것이다고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큰 은혜가 우리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받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하니까 못 받는 거예요. 응? 교회 부흥도 전도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대를 받았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들로 핑계를 대야 될까요? 안 대야 될까요? 핑계를 안 대야 되겠죠. 그러면 그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건 뭐냐? 잔치를 베푸는 주인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잔치를 베푸는 주인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 아십니까? 여러분을 낳으시고 여러분을 길러주신 그 부모님의 마음을 여러분 알고 계세요? 오늘 이 잔치의 주인공 되신 주님은 어떻게든 자기가 베푼 그 차려놓은 그 잔치에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다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사회적 약자들까지 심지어는 강권하여 데려오라고, 어거지로라도 데려 앉혀놓으라고 종을 통해 말하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요즘 보면 부모님들이, 요즘 현대 이렇게 젊은 부모님들 보면 아이들이 밥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막 숟가락 가지고 있잖아요. 퍼가지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다니면서 한 입이라도 막 더 먹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부부간에 그것 때문에 얼마나 싸워요. 나쁜 버릇 든다고, 안 먹으면 주지 말라고 막 그러잖아요, 한쪽에서는. 근데 안 된다고 막 그러고. 여러분, 이게 부모님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해서 맛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핑계, 저 핑계.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지금 무더운 여름철이 지났어요. 이제 가을입니다. 여름에는 덥다고 기도 못하고, 가을에는 이제 더위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 하자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놀러 간다고 못하고. 겨울이 됐어요. 왜 이렇게 안 보이냐고,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추워서 못 나오겠다. 얼마나 핑계, 이 핑계 저 핑계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보면은 또 꽃핀다고, 움츠렸으니까 꽃핀다고 좋아서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알면 여러분, 주님의 초청에 우리가 이렇게 리젝트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거절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주님이 답답했으면 종에게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내가 베푼 자리에서 참여해서 마음껏 은혜를 누리라고, 마음껏 기쁨을 맛보라고. 이 세상의 진정한 복은 밭을 사고 땅을 사고 소를 사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 베푼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 그 자리에 나와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맛보며 사는 것, 이게 진정한 복이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셔요. 제가 1박 2일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속초에 가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렇게 기뻐하고 이렇게 행복한 것들, 우리 교인들도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이 기쁨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에게 아무리 말해도 몰라요. 아무리 그 시간이 좋았다라고 말해도 참여하지 않으면 몰라요. 여러분, 예배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맛보아 알지 못하면, 주님의 마음을 그래서 알지 못하면, 아무리 여러분 예배를요,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맞춤식 예배를 드려도, 대형 교회가 예배를 엄청나게 기획해서 예배를 드려도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그래서 참여하지 못하면 은혜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또 특정 부류의 사람들만 부르고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도 지금 불러서 그 은혜자에 참여해서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만끽하라고, 경험하라고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받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서러움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서러운지 아세요? 누구는 다 결혼식장 오라고 청첩장 받았는데 나 한 번 안 받아봐요. 얼마나 그거 마음에 두고두고 남는지 아세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우리를,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시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잔치에 제발 좀 참여해라.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했으면 한 번 그냥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을 또다시 보내는 것처럼 여러 목회자들을 통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초청의 자리로 말씀하잖아요. 예배로 나와라, 기도하라, 말씀의 자리로 나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여하면 은혜 받는 거고, 참여하지 않으면 은혜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주님 앞에 핑계대지 않고 신앙생활 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